바이블 브런치 오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주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요즘 많은 이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 주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인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작은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억지로 투자했는데 평생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자자손손대대로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전혀 손해가 없다는 것이죠. 그 주식 종목은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식 종목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얼떨결에 강제적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주식에 투자했더니 아주 대박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종국의 권력자들은 배반자 가룟 유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체포한다면 사내들은 공의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사형을 시키고자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게 사내들에게 사형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 정치 권력과 결탁을 했기에 십자가형을 예수님께 선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이전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아주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이 매질을 갖다가 전문용어로는 베르베라티오라고 합니다. 죄수의 옷을 벗기고 기둥이나 말등에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매질을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또 매는 채찍의 끝에 납덕이나 뼈 조각을 단 플라그룸이라고 하는 매를 사용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채찍입니다. 그래서 이 채찍의 그 형벌이 엄청나게 가혹해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대개 십자가도 지기 전에 이 채찍에 맞아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혹한 매를 맞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처형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로마가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반란을 억제하고자 하는 그 경고의 목적으로 그 세로 기둥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되게 세워둡니다. 뭐 골고다 언덕에 이제 십자가 예수님 척에서 이렇게 가로 기둥은 이게 세로 기둥은 세워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 처형의 가로 기둥 이것을 갖다 파티 블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는 그 십자가의 형을 당하는 사람이 목덜미 뒤로 그 이 가로 기둥을 갖다가 지게 한 다음에 양손으로 그 나무 위에 손을 잡고 가게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렇게 가로 기둥을 목덜미에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심한 채찍으로 그 매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또 이 가로 기둥을 지고 갈 힘이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이 가로 기둥 십자가를 갖다가 지고 갈 사람을 모색하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내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는 로마의 속주 키레나이에카, 오늘날의 리비아의 수도인 구레네에서 온 사람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가 왔을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구경하자 왔다가 그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아마 여러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먼저 그는 수치스러운 감정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정말 그들의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입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 십자가의 그를 죄수의 그 가로 기둥을 지고 간다는 것은 아마 자신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왜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시몬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단번에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갔다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로기둥의 무게가 사실은 굉장히 무겁고 또한 골고다의 또 언덕길을 오르는 것 자체가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시몬도 이 십자가를 갖다가 제대로 지지 못했다고 로마의 군인들부터 질책을 받고 매질도 당하실지 모릅니다. 시몬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저를 갖다가 십자가 처형해야 된다고 당연하다고 외치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애처로움을 표시하는 사람들의 그 울음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이 젊은 청년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지 아마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다음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구레네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행적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더 이상 보도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가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15장 21절에 시몬을 갖다가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그 후반부 인생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곧 그가 예수님을 갖다가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갖다가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로 소개됐다는 것은 그만큼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기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유명 인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로마서 16장 13절에 주원의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하면서 루포를 언급합니다. 학자들은 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여하튼 시몬과 그의 자녀들은 복음 선포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구레네라고 하는 지명이 4번 등장하는데 그만큼 구레네가 초기 기독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강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것을 갖다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왜 죄가 없는 분이 왜 십자가를 위해서 죽음을 당했을까? 자,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여하튼 부활하신 주님이 구레네 시몬을 찾아왔든지 아니면 부활을 선포한 제자들의 복음을 전했든지 아마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또한 자기 자녀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서 기자들이 이 무명의 그 지나가는 나그네의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정말이지 얼떨결에 그것도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선한 일에 참여했더니 그의 이름이 자자손손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엄청난 명예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뭘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정말 작은 것 투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생명체의 영원히 기록해 주십니다. 기록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보상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물질과 재능 그리고 힘을 어디에 투대할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보고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고 평생 대박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도록 스스로 결단하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강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엄청난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 작은 것 하나 투자함으로 주님의 말씀처럼 결코 상을 잃지 않는 영원한 상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물질, 재능, 힘, 그리고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니 이것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복된 하루가 됩시다.